두 번째 아침,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날 아침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라고 먼저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가시면류관은 단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져서 그 이마를 찢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고 그 말입니다. 그 가시 같은 마음들과 가시 같은 말들을 먼저 주님께 내려놓자고 저는 어제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또 내려놔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님께 저 십자가 앞에 맡겨야 될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와 신조의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모든 문답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뭔지를 알고 계시지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조와 교리로서 세례를 받는 이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이가 제1번으로 응답하게 되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신앙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살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아니라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는 믿는 것이고 돈은 선용하는 것이며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믿고 사람은 이용하고 예수는 때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1번 예수는 믿는 것이고 2번 돈은 선용하는 것이며 3번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리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인 줄 압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첫 절은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의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고백의 가장 높은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진 소리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아침 저 가시면류관 쓰신 그리스도께 또 하나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여 그 마을을 일으키고자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차가 2대 있는 사람들은 마차를 한 대씩 내놓읍시다. 그리 누가 제안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좋소 하고 찬성했습니다. 마차를 내놓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마차를 한 대 내놓았다면 말도 굳이 2마리가 필요 없으니 한 마리는 우리 마을을 살리는 일에 씁시다. 말이 2마리 있는 집은 한 마리씩 내놓읍시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옳소 하고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마차와 말을 팔아서 마을을 일으키는 일에 쓰자고 마을 회의에서 결정이 될 즈음 한 가난한 농부가 자신도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닭 2마리가 있는데 이 닭 2마리 중에 1마리를 마을을 위해 내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서로 사람들이 닭은 부담이 없으니 우리 마을의 집집마다 닭을 키우고 있으니 우리가 다 닭을 1마리씩 내놓으면 그 또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표의 결과는 닭을 내놓자는 것에는 반대였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면 쉽게 우리는 찬성하기도 하고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겨우 닭 1마리였지만 내 것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나와 결부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좁아져 버리는 우리들의 실체를 그 마을의 회의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반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는 언제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랑 직접 관계가 되고 나면 마치 나를 다루고 있는 듯 그렇게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 밖으로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끝까지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 끝까지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붙들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지켜야 해서 부득이 자기 중심 지킬 수밖에 없었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서 부득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신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한 장의 말씀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사탄으로 하여금 갖게 되었다는 말씀과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리 단언하며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그리 배반할 줄 알고 그리 부인할 줄 알면서도 그것까지 모두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변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슬러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성숙한 신앙은 이젠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이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도리어 의존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해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더 배울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에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12명이 함께 해온 이 공동체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확연히 나누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제각각 누가 바로 그 자인가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습니다. 혹 나일까 걱정도 했다는 본문이 다른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3년간 함께했던 12명도 순식간에 각각 누구인가 서로 찾는 분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 한 사람 모습이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했던 제자.
놀랍게도 본문은 23절과 25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했던 제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접니까 누굽니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어수선할 때 예수께서 사랑한 이 제자는 예수의 품에 여전히 기대고 있었다. 2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리로 누군지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품에 있었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기서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끝까지 있는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슴에 기대어서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했던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오히려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사랑은 배신과 부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유다처럼 가망 없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었다는 우리의 고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야망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의 품, 주님의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어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대로 온전한 사람이어서 신앙인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약하고 우리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배신하고 부인해도 사랑하시고, 다 흩어 도망치고 옷을 벗고 도망쳐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일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입니다. 저 십자가 앞에 어쩔 수 없었던 나의 이기심과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중심적인 행동들을 내려놓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주의 가슴에, 주의 품에 내 머리를 맡기는 신앙의 성숙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것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기대십시오. 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혼란스러운 혼란의 와중에서도 예수님 품에 의존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예수님의 가슴에 절대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여 또 하루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시간 내셔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서 주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제쳐두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존하고 의지하여 그 품에 기대었던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속에는 배신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지만 자신이 무엇이라도 할 듯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말도 있었지만 주님 그것 다 아시고도 발을 씻어주시고 몸과 보혈을 나누어 주신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 더욱 주를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여 싸우니 오늘도 주께 기대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십자가 앞에 나의 이기심을 맡기고 나의 중심이었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